함께 찬송가 278장 보시면서 시간을 시작합니다. 278장입니다.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무런 생존 능력도 없었던 한 무리의 노예이고 목동들에 불과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없이 광야 길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광야같이 험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참된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니라 먼 홍해의 광야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깊고 오묘한 뜻을 갖고 계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 길로 들어가야만 홍해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 길을 들어가지 않았다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의 길을 들어갔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길을 지나지 않았다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갔기에 성막을 완성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 즉 하나의 교회로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도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광야 같은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비록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되어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건강까지도 쳐서 완전한 폐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의인으로 여겨졌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초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도 갑절에 이르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은 갑절에 이르는 축복을 더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도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렀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약 10여 년 동안 이 사울왕을 피해서 부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도 그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은 바로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쫓기는 것도 힘들고 서럽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절반을 또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은 그에게 가장 힘겨운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또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기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강력한 추종 세력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자질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쫓기는 그 기간, 광야에서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을 더 의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꼭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 성도들을 더 성장시켜서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큰 축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인내하게 하며 그 인내는 성도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서 마침내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결코 멸망이나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히려 축복과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아직은 용납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조차 못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겨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행렬을 지어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한 군대로 편성되어서 정확하게 대열을 마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가족과 지파를 따라서 나름대로 그 질서와 조직을 유지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니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질서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무작정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상태에 있던 우주를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혼돈의 상태에 있었던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주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각기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아무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질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 개인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하게 정하여 주시고 그 정한 대로 행동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가차없이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교회에서 철저하게 질서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철저하게 질서 있게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위치를 지키며 자신의 역할에 충성해야 한다는,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수많은 칼같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나에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분수에 맞게 질서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돈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뚝배기와 똑같은 이 사람이 말하던 옳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말하면 옳고 이런 식으로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에 움직여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가 목소리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하여서 내가 조금 더 권력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물질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여서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혼란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을 죄가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되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위치를 잘 지켜서 오버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위치를 잘 지켜서 나를 장로로 세웠다면 장로답게, 나를 권사로 세우셨다면 권사답게, 나를 집사로 세우셨다면 집사답게,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면 교사답게,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 직분에 맞게 합당한 위치를 잘 지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길은 결코 멸망이나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로 오늘날 저희들에게 세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그러하기에 질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된 교회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철저하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맡겨진 직분과 위치를 잘 지키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저희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저희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되 저희들의 직분에 저희들 맡겨진 사명을 아버지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영혼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맺어두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입니다. 저희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아버지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능력 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기신 사명을 아버지 귀하게 충실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찬양 소리가 말씀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말씀으로 기도를 세워주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주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파하고 이들이 지쳐하고 아버지 이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동일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충성되게 쓰임받는 영혼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과 의술이 아버지 치료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들을 통하여서 제대로 경험하면서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제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그동안 아버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가정들도 있었고 그 상처에 또 굶어 있는 영혼들도 있고 아버지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아버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아버지 한 형제자매로서 가족으로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호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제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줄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제단이 아버지 이 지역일 때에 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수와도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섬김이 저희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아버지 하나님 재단 또 부흥하고 세워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세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선교지하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처한 상황에 맞게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선교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교사님 가정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선교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